아멘. 아멘. 자, 우리가 47절까지 이게 네 종류예요. 네 종류. 땅에 사는 짐승,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바다에서 사는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육해 공군이 다 나오죠. 하늘에 나는 새들, 생물,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 이렇게 넷으로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23절까지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부정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 사람이나 옷이나 그릇이나 그거를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장까지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산모가 출산함으로 인해서 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 쭉 나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데 24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44절로 47절까지.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서 해봐요.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달라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이게 여러 가지로 성 정체성, 섹슈얼리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젠더. 또 여자인데 남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밥상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먹는 것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술 건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자, 사이다로 건배하시죠. 그러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는 자리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먹는 자리에서. 네, 근데 똑같이 건배하면서 술 마셔보세요. 그럼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까 44절, 45절 언더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자, 44절, 45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낸 것은 뭐하라고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문제라니까요. 네, 이거를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야. 뭘 보고 알아요? 음식을 보면 알아요. 예, 전라도 음식하고 경상도 음식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 식당에 가서 딱 한 번 반찬 먹어보면 이 식당 주인 전라도 사람이네. 금방 알잖아요. 자, 우리가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금방 알아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갖는 거 갖고, 그들이 가는 거 가고, 그들이 노는 거 놀고. 그건 세상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 우리가 봐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합주의, 짬뽕. 더가목 교회가 짬뽕이라고 했죠.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별이 안 돼. 다 짬뽕이야. 자, 짬뽕인 혼합주의 세대에 거기서 돋보이는 사람이 있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음식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 그때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런 음식 안 먹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달만 나를 지켜보세요. 당신네들이 주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한 달 후에 두고 보자고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네? 자, 분명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음식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가 와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도를 쉴 수는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어요. 죽으면 죽어도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요. 우리는 죽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 6.25 때 어떻게 했다고요?
6.25 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사진 갖다 놓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눈치 살살 보면서 사진에다 더러운 예수 아닙니다. 그러고 다 나갔지 않았어요. 온통 예수님 사진이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아가씨가 자기 치마로 예수님 사진을 다 닦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울면서 그 예수님 사진을 부둥켜 죽이라고. 그때 그 인민군이 이 아가씨가 진짜다. 이게 자기 정체성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겠냐고. 밥상에서 보여야 된다. 먹는 것에서 보여야 된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요, 왜 당신만 그렇게 고집하세요?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까짓 거 한 번 먹으면 안 되냐? 그거 한 번 먹는다고 지옥 가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맥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요? 소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오염이 되고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일 씻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이 필요치가 않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알아서 해요. 그러나 내 정체성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누구 앞에서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기 교회 수십 개, 수백 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이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였죠. 이제 주인공이 신랑이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준비한 것을 싹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부터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부작용도 많고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바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걸 싹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버렸어요. 제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짐승들의 제사를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먹는 거 다 해결해버렸어요. 자, 이제 지금도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여러 군데를 소개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노 목사님 빨리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9절. 찾으셨나요? 7장 19절. 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입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모든 식물은 깨끗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깨끗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깨끗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20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 규례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찾으셨나요? 자,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죄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지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 없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모든 식물이 정함으로 거리낌이 없이 먹으라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27절까지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흙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군가 너희를 정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상 재물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결론입니다. 결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하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은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죠. 자,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접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멘.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런데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자, 담배는 성경에도 없다니까요. 3,500년 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또 그때는 마약이 없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마약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또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생과 건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먹는 거는 바로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병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짬뽕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돼지처럼 살지 말아라. 뱀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상징적인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아요. 내일 죽으면서도 술을 먹고 노숙자들 봐보세요. 죽어가면서도 술을 먹고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다 먹어도 우리는 안 먹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밥상, 먹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마시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동창들 만나가지고 건배, 브라보, 목사라면서 안수집사라면서 똑같이 브라보, 건배 또 같아요? 역시 목사가 다르네.
역시 본사라 다르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창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네.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오늘 정체성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